4월 두 번째 울산 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울산 화요 모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시편 84편의 서두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의 표제가 나와 있죠.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레위인으로 대대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자신들의 일터인데 그 일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일터를 사랑하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네. 일터를 사랑하기 쉽지가 않죠. 네. 일터는 퇴근하고 싶은 곳이죠. 출근하기 싫은 곳이고. 그런데 이들이 2절은 더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내가 쇠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주님 사랑하고 주님 계신 그 성전에서 일하는 거 즐겁고 주님께 의지하고 싶고 주님 더 알고 싶어서 자신의 건강이 쇠약해지는 줄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66권의 성경 중에 65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람한테 흘러오는 거면, 시편은 유일하게도 사람의 메시지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우리의 오늘 예배도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런 올라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의 84편 시편처럼 주님 너무 제가 사랑하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부르짖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들은 주의 집이 그들의 눈에는 성막이나 성전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다 주의 집인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된 자들인 것을, 그 복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된 자가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주의 은혜가 감사하신지요. 우리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면서, 주님, 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이 고라 자손들처럼, 고라 자손들이 자신의 직장을 사랑한 것처럼 저도 이 정체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만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울산 화염에 모이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편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를 다 예배로 초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그 마음을 들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경고히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계신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 계신 곳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고백이 주님께 상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는 그래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가득 충만하시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찬양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것들을 강물과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한 번 더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한 번 더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은혜가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나를 한 번 더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나를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시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아멘.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나를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그 은혜가 나를 덮네. 우리 한 번 더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마지막으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그 은혜가 나를 덮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는 반석이십니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세며 내 삶의 빛 되신 진리 세며 내 삶의 빛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함께 주는 만서, 주는 만서,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못 이긴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못 이긴다. 우리 한 번 더. 길과 진리,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선포합시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못 이긴다. 아멘.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못 이긴다. Oh God I love you, oh God I love you, oh God I love you, oh God I love you more. Oh God I love you, oh God I love you, oh God I love you, oh God I love you. 우리 함께 주님 반석, 주님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못 이긴다. 아멘.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못 이긴다. 아멘.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시며 흔들리지 않는 요새 되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시시시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를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그리며 예수 그 이름 높이세. 우리 한 번 더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를 싱싱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싱싱시 시시시 천국에 울리는 노래 비위 싱싱시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한 번 더 사랑스러운 주님 하늘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비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오 시시시 시시시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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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한 번 더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비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오 시시시 시시시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시시 시시시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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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일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마귀는 떠나가고 진짜 자유케 모든 일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원수는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일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보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오직 주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주 이름만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셔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하리 시끄러진 주의 우리 한 번 더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한 번 더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오 영광과 존귀 권세 받으실 듯 오직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만유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 고백합시다.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저희들만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만유가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가 저희들의 고백을 넘어서서 이 울산 땅과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다. 네. 네, 주님을 간절히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참 즐겁고 또 영광스러운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 울산 지부에서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되는 광고입니다. 울산 화요모임, 네, 화요모임 광고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봄철이 돼서 그런지 화요모임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않고 계십니다. 네, 네, 이런 네, 자충수를 두는 이유는 이 귀한 예배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꼭 많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 그리고 예배를 수동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분들한테 저희 화요 모임이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좋은 곳에서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선교의 하나님을 또 배워가는 특별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니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저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 목사님은 저희들이 늘 바라는 분, 외유내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성품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으신 우리 조현 목사님 나오실 때 저희들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우리 아들이 이걸 만지면서 2분 동안 꺼놓더니 설교가 없어졌네요. 야,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어, 네. 예? 아니 원래에서 다 이렇게 그 4월 며칠 날 여기 있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그래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뭐 외유 내강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 우리 그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네. 요한복음 어, 제가 어,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1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에 났는지 알지 못하므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어이구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2장부터 12장까지 7가지 표적이 나와요. 근데 그 첫 번째 표적으로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길 원해요, 사실은. 그런데 표적과 이적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도구예요. 무엇을 향한 도구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도구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표적이 뭐예요? 바로 표지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아닌 거죠, 사실은. 목적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적이나 표적이. 무엇을 설명한 표지판일까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표지예요. 네. 오늘 다 함께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표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실은 우리 삶에 경험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뭐 제가 막 제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뇌졸중 환자예요. 지금 또 아직도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음도 이게 좀 어색하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건강해요.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의사들의 표현은 이게 아직도 이게 막혀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신경을 연결해 주셨대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나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적이 어디로 목표가 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는 사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뭐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들은 엄청난 사고를 당했어요. 두 다리를 거의 잘랄 정도로. 근데 이제 지금은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목사가 이렇게 축복인가? 아니 조준가? 목사 생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성도들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표적들이 이런 이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에 경험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2장에서 12장까지 7가지 표적은 다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기적과 표적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지, 본질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표적과 이적을 다 경험해요. 기적을 해요. 경험을 해요.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이 제자리인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믿음이 사라진 사람들을 봐왔어요. 저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누구를 향한 가르치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표적과 이적의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때, 다시 말하면 표적과 이적을 통해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표적과 이적이 전부가 되고 그것들만을 경험하길 원하는 신앙은 오히려 독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 조금도 자라게 하지 못해요.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해요. 사랑하는 YM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을 만나는 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좀 원래 제가 여러분 얼굴 보고 눈 맞추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이해하시고 제가 적어온 거 한번 들어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1절 보면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잔치집은 어떻습니까? 네, 흥겹고 시끄럽고 그래요. 잔칫날의 주인공이 막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법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잔치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곳이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에는 지혜로운 사람, 부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다양하게 존재해요. 사실은.
마치 오늘날의 교회들처럼.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잔치집 하면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아무리 잔치집이라 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아주 중대한 문제가 마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런 곳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잔치집처럼 말이에요. 원래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곳에 문제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봐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은 이제 조금 더 많이 경험하면 알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병원에 가면서 이제 제가 교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역 교회에 잠깐 다녀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엄청 분위기도 좋고 다 하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요. 엄청 큰 문제가 거기에 자리 있더라고요. 이게 눈으로 보지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 원래 사실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크던 작던 어떤 문제든 다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저희 가정의 문제 계속 이렇게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 문제가 있죠. 부부 문제도 저와 우리 아내는 엄청 달라요. 엄청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막 서로를 이렇게 이해 못 해준다고 막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녀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가 여러분의 뜻대로 안 돼요. 사실은. 재정 문제 마찬가지죠. YM은 특히나 그렇겠죠. 교회도 학교도 직장도 우리가 속한 어떤 것에도 문제가 있어요.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건 진짜 믿음에 좋은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막 은혜 받았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다 존재해요. 사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곤란한 생각이 생겨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죠. 흔히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막 목사님들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설교는 옳은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들 안에서 가장 큰 오해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거라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대로예요. 사실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 이 다양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작용을 해요. 첫 번째, 문제들은 정확히 우리의 실력이 즉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줘요.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게임 엄청 많이 하는데 뭐 게임 몇 레벨 이렇게 해서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은. 사실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착각한 중에 주일 한번 빠지지 않으면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11조 헌금 잘하면 믿음이 좋아 보여요. 교회의 봉사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주일 성수나 헌금 생활이나 봉사 활동은 건강한 믿음의 결과가 결코 될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건강한 믿음의 결과는 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문제를 만나면 드러나요. 이게 중요해요. 즉 문제와 직면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행위들로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그걸 이렇게 믿음 좋다고 여기지만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문제를 만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즉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요소예요, 사실은. 둘째, 문제들을 뛰어넘을 때 우리의 신앙,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문제가 믿음의 상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도전해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문제를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도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문제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그 문제 속에 개입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문제를 만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불편해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보고 배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우선 자신이 그걸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겠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돼요. 흔히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의 뜻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문제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잘 못 봐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세요. 이게 아멘을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 그게 주님 진리고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자라게 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직면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물 좀 우리 안에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통로인 거예요, 사실은. 따라해 볼까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통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알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문제임을 알 수가 있어요. 때문에 문제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줘요. 본문에서는 잔치집에 잔치를 흥겹게 하는 촉매제로 쓰이는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건 엄청난 문제죠, 사실. 흥겨워야 할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을 정도로 큰 문제예요. 마리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기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누구한테 나가요?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렇죠? 사실 이 문제는 예수님하고 별로 상관없는 문제였어요. 그렇다고 이 일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는다는 말로 어머니가 가지고 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거절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거절을 받은 후에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면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나 거절을 당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절망하게 되죠, 사실은. 5절 봅시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히려 하인들을 불러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마리아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비상구고 믿음이었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에요. 또 재미있는 것은 방금 거절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바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방금 거절해 놓고 바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조금 전에 거절을 깨뜨리고 능력을 행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신다는 예수님의 어머님의 믿음이었어요. 복음을 살펴보면 이 비슷한 상황을 이렇게 종종 만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라고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에 물리치지만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배고픈 자를 먹이셔요. 가나 출신의 왕의 신하의 간청에 수로보니아의 여인의 부탁을 거절해요. 그러나 신하의 아들과 여인의 딸들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처음에는 어머님의 부탁을 거절하지만 이어서 행동해요. 여러분이 잘 그러면 우리도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야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간의 목적의 도구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의 뜻을 들어주세요. 능력을 행하시죠. 주님이 그들의 목적의 도구가 되실 걸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표적의 행해지까지 일련의 과정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것은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홍해를 건너라 하시면 건너고, 또 요단을 건너라 하면 건너고, 여리고를 돌라고 하면 도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면 용서해야 돼요. 주님이 엄청 막 그런 게 아니라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뜻이 아니라면 멈춰 서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요단이 마른 땅을 걷는 것을 역사를 경험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충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만나셨냐는 거예요. 옛날 수련회 때 엄청 있는 거 그거 말고, 옛날 수련회 불 받은 거 말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자라길 바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바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하나님의 소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진 분이 계십니까? 열정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진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흔적이 희미해진 분이 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 들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답도 클 거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주님의 답은 완전해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확실한 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주님께서 물을 떠 주라고 하면 물 떠 주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 뭐가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사실 사랑하는 YM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아는 열쇠며 성장시키는 열쇠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을 인식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이 뭐예요? 문제를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뭐 흔히 말해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그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했던 제 삶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험한 게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경험한 이 정답은 다른 답이었던 걸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가 엄청 노력했는데 엄청 수고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문제 속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저를 여러분의 문제 속에 또 이렇게 계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의 해답을 가질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소망해요. 여러분보다 더. 우리가 다 함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문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노력하고 엄청 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나 믿음을 더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에 있었군요라고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존재를 그 속에 있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속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다른
멈추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참 제가 이게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성령님의 인도와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명확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우리가 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갈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논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보혜사이신 주님,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가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능히 뛰어넘고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면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도할 때 두려움의 영역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그 두려움은 감정일 뿐이고 우리가 온전한 주님을 생각하도록 모든 것 위에 광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도 주실 것이고 믿음도 주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명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깨뜨리시는 기도를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선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어떠한 감정에 저희들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 문제들을 뚫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이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시간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저희들의 믿음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한 주를 향한 믿음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이 저희들의 성장을 원하시니 주를 신뢰하며 그 믿음이 자라나는 쪽으로 저희들이 선택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쯤 하면 됐지라는 마음을 스스로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안일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버린 두려움, 위험하다는 생각, 갈 수 없다라는 생각,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신 마음, 주님의 진리, 주님의 성품 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 앞에서 문제에 매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주님을 철저하게 만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그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존귀한 자녀로 저희들을 길러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자라게 하실 저희들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계속 선포하실까요? 우리 문제 앞에서 쫄지 맙시다라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쫄지 맙시다. 네,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 조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중보기도 하는 시간인데요. 지난주는 산불 피해를 위해서, 국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해외입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겠죠. 여러분, 생각보다 미얀마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근데 군부 독재 가운데 있는 나라다 보니까 잘 안 알려져 있기도 하고, 과거에는 우리나라랑 꽤 가까웠는데 지진의 피해가 큰 상태입니다. 굉장히 강한 지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공부하게 됐는데 알게 된 지식인데요. 지진의 강도가 7.0이 IT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IT에서 너무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구호단체가 돕고 한국의 교회들이 또 돕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IT 지진이 7.0이었는데요. 미얀마 지진 7.7이라고 합니다. 뭐 0.7이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0.2가 오를 때마다 배로 강도가 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IT 지진보다 수십 배 이상, 30배 이상 강한 지진이 이번에 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고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1000km 떨어진 방콕의 건물이 무너졌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만달레이라는 지역입니다. 수도 양곤에서도 한참 북쪽인데요. 저 지역이 공교롭게도 아직 미얀마가 내전 상태 가운데 있는데 내전의 지역 중에 하나라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구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려고 해도 많은 관공서 직원들, 특히 군인이나 경찰들이 내전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많이 뛰어들지 못하고 국제적인 구호를 가려고 해도 그곳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단지 여진 때문에 안전이 보장 안 되는 것도 힘든데 치안적으로도 불안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 저희 예수전도단의 NGO인 SFI 팀이 지금 저 지역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내주신 메시지에 의하면 현지의 주민들이 서로 굉장히 일어나서 돕기 시작하고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미얀마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면 자국민이 3,000명 이상 죽게 된 이 큰 재난 속에 최선을 다해서 휴전을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적 구호의 물결과 함께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마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네팔에 지진 났을 때 네팔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국제적으로 많은 구호 물품이 들어오는데 선교사들이 아니면 현지의 교회들이 생각보다 그 재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그저 구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 또 구호하러 들어가는 크리스천과 기독교 NGO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주님의 성품을 또 드러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방금 아까 1시간 전에 찾아본 기사에 의하면 울산시가 7천만 원을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울산시가 버마랑 친한 사이래요. 자매 결연이 맺어져 있어서 울산시가 했다고 하던데 저희의 세금이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저희가 국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큰 문제겠죠. 그런데 그 문제가 그냥 문제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힘을 모으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신뢰가 안 된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미얀마를 위해서, 미얀마도 선교지 중에 한 곳 아니겠습니까? 이 미얀마의 또 선교사님들이 또 안전하면서도 트라우마를 겪지 않고 또 미얀마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달레이 지역이 복구될 수 있도록 이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또 이 땅에 이 지진의 상처들이 회복되는 일에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미얀마를 향해서 성금을 내고 그들의 재능들을 기부하며 그들의 노동력들로, 그들의 능력으로 이곳을 더불어 섬기러 갈 때 주님, 그 안에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진리와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와 회복의 하나님, 미얀마 땅이 분열 가운데 있었는데 분열이 그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지진의 이후의 일들을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서, 아버지의 돌보심 가운데서 그 일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섬기는 선교사들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저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들어 주님
할렐루야다 그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야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께 배받은 그날을 보내야 돼. 모든 화요일 마쳤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